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불교학을 배웠는데 스님이 와서 1년 동안 불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불교에 눈을 많이 떴어요. 물론 어떨 때나 장단점이 있지만은 불교는 우리 한반도에 한민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문화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종교가 불교죠. 그래서 내가 좋은 좋은 카르마를 쌓으면 다음에는 귀한 존재로 태어나고 나쁜 카르마, 업을 쌓으면 다음에는 미천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느냐 하면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이런 색깔을 찾아내고 이러는 것, 이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서로 연관성. 제가 계속 인더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이집트 문명하고 교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정신적인 교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카르마, 업, 다르마, 법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인도 가갖고 제일 인상적인 게 이 여자의 가슴을 이렇게 두 개만 안 만들고 어떨 땐 막 30개, 막 60개까지 여자의 가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의 가슴이 풍요의 상징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성기도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데나 만들어요. 그것도 다 신전 앞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생명을 이어주는 풍요, 신성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의 개념하고 지금 이 현대인들의 성의 개념하고는 너무 다르죠. 인더스 문명 사람들은 땅과 물을 섬깁니다. 이 시기 브라만 체계가 확립되기 훨씬 이전입니다. 브라만이라는 것은 아리아인들이 기원전 1800년 전, 1500년 전부터 북쪽 유목민인데 서서히 내려오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오면서 드라비다인, 인도인들, 원인도인들을 자꾸 남쪽으로 밀어내고 나중에는 브라만교를 만들어. 브라흐만, 창조의 신이죠. 창조의 신. 그래갖고 아리아인들이 위대하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가 바로 드라비다인들이에요. 바이샤까지는 이 아리아인이고 수드라, 그 다음에 불가촉 천민까지 만들어 갖고 자기네들이 내려와 갖고 계속 지배권, 이권을 갖고 있죠. 인도 가서 보면은 저 사람은 브라만, 저 사람은 크샤트리아, 저 사람은 바이샤, 저 사람은 수드라,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불가촉 천민, 그냥 다 구분돼요. 왜냐하면 피부색이 다 달라요. 똑같은 인도인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이들이 수공업, 상업, 그 다음에 이 공예, 조가 이런 것도 발달했지만은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농경에 영향을 주는 자연물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특히 땅을 어머니의 모습으로 한 신으로 받들어서 땅은 어머니다 이거죠. 씨앗을 품었다가 곡식을 내어주는 모습이 마치 엄마가 아기를 베고 아기를 낳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 항상 섬겼던 것이죠. 인더스 문명은 물에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전에 반드시 물로 몸을 씻는 의식을 치룹니다. 그래서 하라파나 모헨조다로에 가보면 목욕탕이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 한 번에 막 50명,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을 해놨는데 타르를 얼마나 잘 발랐는지 아직도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한테 경배를 할 때는 몸을 씻는, 그래서 겐지즈강에 가보면은요 새벽녘에 해가 뜰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갖고 겐지강에 물을 씻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 깨끗하고 지금 이 신분이 낮지만은 다음 세상에서는 이 윤회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천하게 태어나지 않고 정말 완전히 열반의 세계에 드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요. 밤에는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빛도 섬겼던 거죠. 초를 이렇게 연꽃 이렇게 해갖고 띄우듯이 띄워요. 그 초를. 그리고 이제 저는 아주 운이 좋아갖고 힌두교의 최고의 축제 때 겐지정에 갔는데 브라만들이죠. 브라만들이 젊은 브라만들이 물과 불,
이거를 찬양하는 춤을 추는데 그것도 모인 군중이 어마어마한데 이 사람들은 9개월 동안 신학생이라고 수도승 신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수도승들 중에서 특별히 선발을 해요. 정말 잘생겼죠. 잘생기고 그리고 9개월 동안 원래 술 못하게 돼 있지만 술, 여자 가까이 하지 않고 요 축제의 제사장으로서만 완전히 준비를 해갖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반성 많이 했어요. 어떤 반성을 많이 했느냐면은 우리 천주교 신부들은 미사 드릴 때 너무 찬양이 없어. 정말 이 친구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 온 몸으로 찬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옆에서 지응을 치고 피리를 불고 이러는데 정말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한 2시간 같이 하는데.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식에 신을 경배하는 예식에 빨려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와갖고 사이를 너무 가깝게 만들어놨어요. 하느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너희들을 벗이라고 그래갖고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고 공경하고 하느님을 정말 경배하는 것보다는 하느님이 우리를 경배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까지 예수님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열어놨는데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초대한 거지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겐지즈강의 그 예식을 보면서 또 그런 반성도 좀 해봤습니다. 모헨조다로를 보면 인더스 문명이 남긴 최대의 도시답게 수많은 유물이 출토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소녀 무희의 동상과 수많은 동물상, 모신상, 더불어서 인더스 문자가 쓰인 유물들도 출토가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인더스 문자를 해독 현대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해석하려면 기다란 문장이 필요한데 인더스 문자는 도장, 벽에 그려진 단어들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4대 문명 중에 해독되지 못한 문자를 갖고 있는 것이 인더스 문명의 문자입니다. 인더스 문명은 이제 우리가 이런 문명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알고 그 다음에 바로 브라흐만 다음에 바로 힌두교 다음에 불교 요 과정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오리엔트 쪽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부처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조각들을 보면은요. 1965년 이후 더 이상 이제 연구가 안 되고 있어요. 1948년 파키스탄 분리 이후에는 유목민의 자손들인 파키스탄 주류 인종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인더스 문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파키스탄은 이슬람교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더스 문명은 신비에 갇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비에 갇혀도 문제는 그거를 바로 브라흐만하고 힌두교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끊어졌지만은 브라흐마나 카스트 제도, 그다음에 힌두교,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인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도스 문명은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가요. 그리고 이제 아리아인들이 들어오면서 브라흐만, 인도는 중앙아시아에서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인도 아리아인들이 진출이 기원 18세기경부터 되어와요. 그래서 그냥 수천 년 동안 통일됐다, 분열됐다, 재통일됐다가 왕조가 바뀌었다. 아주 복잡한 인도 역사가 되죠. 인도 아리아인은 겐지강에 주로 살고 그 다음에 밀려난 드라비다인들은 남쪽에서 삽니다. 근데 이제 인도 남쪽이 어떤 신비가 있느냐면은 토마 사도가 그 남쪽에 가톨릭을 전합니다. 제가 정말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온 신부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황 신부님이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러니까 자기는 인도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인도는 토마 사도가 그 남부에 선교한 지역인데 자기가 그 지역의 신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역사는 2000년이래. 2000년. 그리고 거기 안에 한 500만 명의 가톨릭 신자가 있는데 그야말로 어떤 연관도 없이 토마 사도가 세워놓고 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제일 의심이 많았던 토마 사도가 인도까지 가갖고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거죠. 아리아인들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려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면 히틀러가
아리아인이에요. 히틀러가. 그래서 아리아인의 위대함을 찾는다. 그래서 사실 히틀러가 인도까지 정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영국에 막혀서 그걸 못했죠. 그래서 인도 북서부 파키스탄에 가까울수록 피부가 밝아요. 반대쪽으로 남인도 방글라데시로 갈수록 어두워져요. 진짜 남인도하고 방글라데시 쪽 가보면은요, 완전히 흑인 색깔도 아니고 하여튼 아주 굉장히 어두운 그러한,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사람들, 인도 사람들 많이 아주 새카마지만은 흑인하고는 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바로 드라비다인인 것이죠. 기원전 1500년서부터 아리아인들은 인더스강을 떠나서 어디로 인더스강 쪽에서 이제 비가 오지 않았어요. 1800년에는 큰 홍수가 와갖고 문명을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비가 오지 않아갖고 점점 겐지스강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에서 브라만, 사제 계급, 최고 높은 계급이죠. 얼굴 보면은 저 사람 브라만이다 보여요. 그 다음 크샤트리아, 귀족, 무사들 계급, 그 다음 바이샤, 농민, 농공, 상인들. 이 사람들은 아리아인이에요. 그 다음에 천민들, 노예지, 노예. 수도라는 바로 원주민들인 거죠. 아리아인들의 이동, 유목민들인데 인더스 문명을 파괴를 합니다. 겐지강을 정착하는 시기를 베다 시기라고 부릅니다. 베다 경전이 나오죠. 이 베다 경전은 뭐냐면 신들을 찬양하는 경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카스트 제도는 유럽식 발음이고 이들은 바르나 제도라고 그래요. 바르나 제도. 어쨌든 브라마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천하니까 너희들은 천한 일 해고 살고 너희들은 그 신분을 받아들이고 살고, 불과 촉천민들 같은 경우는 한 3,000종의 계급이 있어요. 뭐 빨래하는 사람은 빨래만 하고 똥 푸는 사람은 똥만 푸고 막 이러는, 더 이상 신분 상승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정말 인도를 불행하게 또 신비하게 신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리아인들의 침략으로 인더스 문명 위에, 인더스 문명 가라앉았지만 그 위에 힌두교가 탄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힌두교가 이게 온갖 신들이 있어요. 3억 3천만의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의 속성을 들여다보려면은 어디를 들여다보면 되냐면 인도 문명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도 문명 공부를 많이 하죠. 아리아인들이 인도 대륙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기원전 1800년경부터 아리아인들은 초기 국가의 형태인 자나파다들이 생겨요. 그리고 기원전 600년까지 해당하는 시기로 고대 인도의 역사 시대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기원전 600년이라고 그러면 부처님 오시기 전까지 힌두교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인 베다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완전한 문자가 나온 거죠. 기원전 1200년 경부터 철기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농경면이 변화하던 아리아인들 공동체들은 펀잡 지방, 지금 파키스탄 지방이 아닌 겐지스강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점점 이제 부족 국가를 벗어나서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전후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4계급의 체계로 구성된 초기 바르나 제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카스트 제도는 유럽에서 부르는 말이고 인도인들은 이거를 바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르나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브라흐만 신화에 대한 얘기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브라흐마 또는 범천, 힌두교에서 나오는 창조의 신이에요. 브라흐마는 유지의 신, 비누슈 신, 파괴의 신 시바와 함께 트리무르티, 그러니까 세 가지의 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브라흐만, 창조의 신, 비누슈, 유지의 신, 파괴의 신, 시바. 이 세 신이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 신 외에도 3억 3천만의 신이 있어요. 무슨 물의 신, 불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뭐 별 신이 다 나오는 거죠. 브라흐마는 힌두교에서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이자 최고의 원리인 우주 전체가 지금 돌아가는 원리가 브라흐만이에요. 그리고 인격화된 남신으로 브라흐만을 상징을 합니다. 브라흐만은 베다에서 프라자파티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신화 속 그림 속의 브라흐만은 4개의 머리와 4개의 팔과 2개 다리,
수염을 가진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브라만은 원래 리그베다에서 찬미가 제사를 가르치는 말이었지만은 브라만 계급에 의해서 제사 만능 시대가 되면서부터 아주 신비한 존재다 이렇게 여기지면서 브라흐만의 자식들인 브라만은 바르나 계급 중에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브라만은 기본적으로 그 신분을 성직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가장 높죠. 종교 인류사를 보면은 항상 누가 제일 높으냐면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성직자가 가장 계급이 높습니다. 우리 지금 천주교 신부들도 사실은 상당한 존경을 받죠. 일단 신부만 돼도 뭐 28, 29, 30살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거기에 조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제 서품 받고 안수만 받았다고 사제가 됐다고 갑자기 영적으로 밝아진다든가 신분이 상승되는 게 아닌데 신부만 되면은 하여튼 아주 어딜 가든 최고의 대접을 받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자기가 끝도 없이 수도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사교계 모인 양 모임에 나가갖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친교하고 그런 거 외에는 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인도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도 닦는 사람들 보면은요, 뭐 아무나 다 자기가 도인이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직자와 또 비교하고 그만큼 판단되고 있는 학자도 브라만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브라만 중에서도 다소 서열이 낮은 브라만들은 교육자로 활동을 하거나 책 쓰는 일을 브라만들이 하죠. 브라만은 하여튼 분류상으로 최상위 바르나라 카스트로서 조물주와 인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조물주와 인간 중간 단계에서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하느님하고 신분이 성직자인 관계로 정치에 개입을 할 수 없어요. 크샤트리아가 브라만을 대신하여 인도를 통치를 하는 아주 독특한 체제죠. 하자면 크샤트리아도 브라만의 말에 반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카스트 제도의 목적은 아리아인이라는 백인들이 들어와서 원주민들인 혼혈족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주민뿐만 아니라 원주민들하고 식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자 하는 종교의 이름을 빌려서 제도화한 것이 바르나 카스트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 인도에선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어요. 법적으로는 없어졌지만 이 문화 안에서는 없어지질 않아요. 또 없어질 수가 없는 게 피부 색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다 시기 초기에도 오늘날 바르나 제도와 같은 사회적 역할 체계가 존재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하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 사회였어요. 베다 시기 이후부터 상하 구조로서 바르나 제도가 성립이 됐던 거죠. 브라만은 순결한 부모, 선한 행실, 영광,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보호하는 일, 크샤트리아는 힘, 명성, 판결 및 전쟁, 바이샤는 소번식과 농업과 같은 물질적 번영과 같은 생산 활동을 하고 수드라는 당이 카스트에 대해서 다 봉사하는 노예로 역할이 구분이 되죠. 고대 인도의 만우법전에서는 카스트가 힌두 사회 질서의 규칙의 근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부당한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도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이거보다도 더 심한 천민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뭐 마두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불과 촉천민에 속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거 무너진 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미 다 무너뜨려 놨는데 무너뜨리는 시간이 2000년의 세월이 걸린 거예요. 지금 인도는 힌두교가 한 9억 명 정도 되는데 아직도 카스트에 매달려갖고 그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구가 한 2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마 그 2억 5천만 명이 자유를 얻을 땐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느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마의 신체를 구성하는 거에서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서 브라만 계급, 최상위 성직자 계급이죠. 크샤트리아와 브라만은 팔에서 나와갖고 브라흐만의
범창조 우주의 질서의 신 브라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라흐만의 허벅지에 나온 바이샤는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계급이죠. 발에서 나온 수두라는 노예 계급이에요. 발에서 나온. 그러니까 머리에서 나왔느냐, 팔에서 나왔느냐, 허벅지에서 나왔느냐, 발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신분의 귀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카스트 계급 안에도 속하지 못한 계급이 있어요. 파리아라고 불가촉 천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들은 악의 구현으로 악마, 악기 등 사회 악이야. 사회 악이기 때문에 다른 계층들로부터 당연히 경멸을 당해야 돼. 그래서 보통 힘든 일을 하거나 가죽을 다루는 일, 빨래하는 일. 빨래하는 거는 뭐 저는 언뜻 봤던 것 같은데 무한도전에서 정형돈 씨하고 유재석 씨가 아마 극한직업 체험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체 다루는 일, 구식 화장실에 변을 정리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악의 화신이야. 그러니까 인간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를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2012년에 버스 안에서 한 여대생을 5명의 남자아이들이 성폭행을 했잖아요. 이게 가능한 나라야. 이게 가능한 나라. 여자도 사람이 아니야. 여자는 그냥 집안에 있는 가축이야. 제가 유대 이야기 할 때 또 메소포타미아 얘기를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사람들은요,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요. 가축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2020년 3월에 한 아이는 미성년이라 다 사형이 집행이 결정이 됐는데 사형이 아니고 종신형으로 바뀌었고, 한 사람은 자살을 했고, 나머지 3명은 2020년 3월에 사형 집행이 됐어요. 근데 이 인도에서 또 여자의 신분은, 인도 여자는 결혼하면 여기다가 빨간 점을 붙여요. 자기 결혼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의 특성이 있죠. 인도에서는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코를 깨요. 이게 패션이 아니라 콧뚜레 끼는 거 그 소유가 되듯이 나는 내 남편의 소유물이다. 그래갖고 콧뚜레를 끼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인도라는 나라가 복잡한 나라인 거죠. 복음하고 좀 거리가 먼 내용이 많은 나라죠. 다른 일반의 인도인들과 다르게 모든 종류의 고기를 먹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이는 파리아가 잘해서가 아니라 파리아는 이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을 때까지 타락했고 더러울 수 없을 때까지 더러운 저주받은 신분이라는 인식에 니네는 아무나 먹어도 된다. 사실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 안 먹거든요. 근데 얘네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니까. 아예 내놓은 사람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파리아는 사회적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격리, 수용되고 사는 지역도 따로 격리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우물조차 격리되어 있는데 파리아의 전용 우물은 동물의 뼈로 그 주위를 둘러싸 표시해둬요. 동물의 뼈로 얘네들 먹는 우물은 이게 파리아 사람만 먹을 수 있는 우물이다. 그래서 파리아가 다른 카스트와 신체적 접촉을 할 경우 큰 죄로 다스리게 되고 심지어 파리아한테 접촉을 하면 파리아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리아는 베다 경전을 만약에 들으면은 귀를 잘라야 돼요. 그 다음에 베다 경전을 보면 눈알을 빼야 돼. 베다 경전을 외우면 혀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종속이죠. 바르나는 4계급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혈통과 지역, 직업에 따라서 3,000개의 카스트, 불가촉 천민은 25,000개의 계급으로 구성을 하죠. 어쨌든 카스트는 전부 다 다른 성씨를 써요. 그래서 성하고 이름을 물으면 인도에선 결례예요, 결례. 왜냐하면 금방 자기 신분이 드러나니까. 다른 카스트와 결혼이나 신분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죠. 물론 이제 수드라 중에서도 대통령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워낙 인구에 많은 구성을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인도 한 번쯤 뒤집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 전 조상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신분이 결정돼요. 그 꼴을 못 본 분이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희들이 좋은 업을 쌓으면은 좋은 세상으로 간다. 이게 아주 부처님이 획기적인 가치관을 갖고 나오신 분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한 기원전 550년에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 카스트 제도가 무너져요. 전부 어디로 가냐면은 불교로 다 귀의를 합니다. 겐지지강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죠. 귀의를 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굽타 왕조라고 기원 후 2세기 지나고 나서 부처님도 우리 브라만 중에 하나다. 이제 우리 힌두 신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들어와갖고 부처님 하면은 너희들은 힌두교 믿는 거다. 이런 정책을 써서 2세기경에 불교가 이제 중국으로 다 동쪽으로 전파가 됐는데 정작 인도에서는 불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해초가 부처님의 발자취를 보러 왔는데 절은 다 무너지고 부처님 머무는 녹야원도 없어지고 어쨌든 부처님이 고행을 하고 해탈을 하려고 그럴 때는 카스트, 바르나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보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이게 웬 말이야?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슬을 끊으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한 것이죠. 여자보다 소가 더 안전한 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2년에 폭행 가해자 한 남자애가 여성이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정숙치 못한 것이다. 반성을 안 했어요. 인도에서는 지금도 15분에 한 건씩 성폭행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찢찢들하고 이렇게 쭉 내려드린 끈이라도 그 하여라는 여자 마음으로 붙잡고 싶으냐면 예수님은요 직업 없앴잖아요. 가난한 목수가 정말 가난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집을 하나 세우기를 했나, 나라를 세우기를 했나, 정복을 하기를 했나, 사람을 죽이기를 했나, 여자도 무시하지 않고 여자도 제자로 뽑고 또 이 이방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가나안 여자도 또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도 하느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완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도에 가보면은요 정말로 소가 길 한가운데를 가도 어느 누구도 그 소를 옆으로 몰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로에 소반 차반인데 차가 기다려요. 소가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인도인에게 있어서 소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생명의 근원이에요. 힌두교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 신인 크리슈나는 소를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소를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크리슈나는 유제품을 굉장히 사랑했죠. 인도 힌두교에서 모시는 신이 목동이었고 소를 사랑했던 거죠. 나에게 꽃과 잎 한 송이, 물 혹은 우유를 바치면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바가바드 경전 9장 28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바쳐라. 고기는 필요 없는 거죠. 베다에 따르면 소는 인간으로 되기 전 단계라고 그래. 그러니 소는 신성한 가축으로 여겨지며 아임사, 즉 비폭력의 타나타사 다르마의 기본 윤리이기 때문에 절대 동물을, 인도는 이제 자이나교가 또 동물을 살상하지 않죠. 동물을 굉장히 신성시 여겨요. 왜 동물을 신성시 여기냐면 윤회라는 사상이 부처님에서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힌두교 안에 윤회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하면은 다음 세상에서는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잘못하면 다음 세상에서 개나 돼지나 벌레로 태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회가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거죠.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옵니까. 우파니샤드 이거는 사실 한 1, 2분으로 하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이고 철학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스승에게 가까이 앉아 귓속말로 전해 듣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힌두교와 불교 교리의 이론적 사상적 토대를 이루는 동서양을 통틀어 자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철학적 사유의 집대성이에요. 대중들에게 친숙한 업, 윤회, 삼사라라 등의 개념이 처음부터 여기 정립되었던 거죠. 힌두교,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힌두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총 200편 이상의 문헌이 우파니샤드에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합일이 되면은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러한 근본적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의 원리와 내 자아 통하면은, 합일이 되면은 나는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가들은 우파니샤드가 불교 발생 이전 시대부터 기원전 1, 2세기까지 아주 긴 세기에 걸쳐서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도에는 수많은 철학들이 들어있고 그 철학의 깊이가 굉장히 깊다라는 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카스트 제도 때문에 윤회 사슬에서 끊고 다음 세상에서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나고 싶고, 그래서 부처님 이전에 이미 인도에서는 윤회 사상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시면은 이제 불교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죠. 제사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 브라만들이 제사를 하면은 재물을 너무 많이 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물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베다의 해설집들은 시대의 변화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워진 각 베다의 내용을 분석하고 의미를 밝히기 위한 것인데, 제사라는 행위에 치우친 해석에 반발한 사람들이 또 다른 해설집을 통해서 제사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사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베다의 상징을 신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발전한 것이 바로 우파니샤드입니다. 자이나교가 이제 나옵니다. 자이나교. 고대 인도의 제사 중심의 베다 브라마니즘에 대한 반동이자 개혁으로 발생하여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종교고 철학이죠. 자이나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2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불교의 교조인 고타마 붓다와 동시대인이었던 바르다 마나의 가르침에서 연유합니다. 저도 자이나 성지에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실로라기 하나도 안 거쳐요. 물론 목에는 무슨 신분을 하는 거를 좀 걸고는 있는데 홀 같은 소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거기를 해요. 왜냐하면 혹시 벌레 밟을지 모를까 봐. 그 벌레는 또 다른 윤회를 준비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봤을 때 완전히 막 그 몇몇 분이 옷을 벗고 있을 때 처음에는 이상하더니 한두 시간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좀 자연스럽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자이나교는 영혼의 해탈을 목표로 합니다. 해탈은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와 동시대에 살았던 요 시대 분들이 카스트 제도, 저 브라만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천대받는 불가촉 천민들, 이런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자이나교와 불교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이나교에 따르면 해탈은 영혼이 완성지를 성취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영혼의 본래 상태는 완전한 믿음, 완전한 지식, 완전한 능력, 완전한 기쁨이지만 해탈하지 못한 영혼은 무지와 격정을 원인으로 하여 형성된 카르마가 영혼과 결합되어 있어서 이러한 본래 상태가 가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무지하고 이런 거로부터 뛰어넘어갖고 해탈을 하면은 그 카스트 제도로부터 벗어나고 이 지긋지긋한 인간의 업에서도 벗어난다는 것이 자이나교입니다. 또 그 모든 생명은 귀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최정점이 시달다 불교, 바르나 카스트 제도를 반대하죠. 부처님 만인은 평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기원전 5세기에 탄생해서 인도인의 사랑을 한껏 받아요. 그런데 브라만의 회유에 휘말려서 기원 후 2세기에는 완전히 힌두교에 편입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불교학을 배웠는데 스님이 와서 1년 동안 불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불교의 눈을 많이 떴어요. 물론 뭐 어떨 때나 장단점이 있지만은 불교는 우리 한반도에, 한민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문화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종교가 불교죠. 힌두교가 현재 9억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전에는 인도 부근의 네팔, 인도네시아 지역으로 힌두교가 전파되었고, 근데 이르러 인도인들의 이주에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힌두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지금 형국을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의 많은 신들과 주요 사상은 불교에 큰 영향을 줬고, 불교의 전파와 함께
힌두교의 신화와 전설이 많이 전파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 안에 우리가 모르는 힌두교의 영향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힌두교의 영향이. 현재 힌두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는 네팔입니다. 네팔. 인도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힌두교를 믿죠. 또한 힌두교는 굽타 왕조 지원 아래 2세기 이후에 엄청나게 확산이 된 종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인들의 사상과 힌두교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만, 이게 이제 인도가 이렇게 호흡, 부처님도 호흡 명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힌두교에서는 생명은 숨과 같은 의미로 쓰여 있어요. 생명하고 숨은 같은 거예요. 아트만은 원래 뜻은 숨 쉰다는 뜻이야. 아트만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생명을 목숨으로 표현, 그러니까 너 한번 목숨 한번 끊는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숨 쉰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숨 쉬는 생명 아트만은 바로 또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트만인 나 끊임없이 윤회하는 삶에서 지금의 나는 참된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회를 계속하니까 내가 언제는 개도 됐다, 언제는 왕이 됐다고, 어떨 때는 벌레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나 역시 참된 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나는 과거의 윤회를 거치는 동안 내가 쌓은 업, 이제 여기서 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카르마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참된 나는 윤회 과정에서 계속해서 존재하여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나라는 생명의 본질을 득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인도 철학이 좀 어려워요,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본만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다 이해 못하고 있고. 카르마는 업으로, 카르마는 업이야.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업이 되는 거야. 착한 업을 쌓기도 하고 악한 업을 쌓기도 하고, 업에는 다르마의 마땅한 업과 다르마를 거스르는 업이 있어요. 선업으로, 한문으로는 선한 카르마는 다르마에 마땅한 업을 쌓는 것을 의미하며, 번업을 쌓으면 다음 윤회에 보다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르마를 거스르는 악업을 쌓으면 다음 윤회에 보다 미천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르마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업, 좋은 카르마를 쌓으면 다음에는 귀한 존재로 태어나고, 나쁜 카르마, 업을 쌓으면 다음에는 미천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디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느냐 하면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이런 색깔을 찾아내고 이러는 것, 이거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윤회를 얘기하는 게 누가 또 얘기를 하느냐면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윤회를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3대 철학자죠. 그런데 이 플라톤은 또 예수님 탄생 한 350년 전의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모든 이 인간의 사상, 종교, 문화 이런 걸 다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만달란트 비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달란트는 사실 유대인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탤런트를 썼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예수님 탄생 44년 전에 죽어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가 예수님 탄생 1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탄생 44년 전에 율리우스 시저는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리우스 시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쉽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그렇지, 가보고만 해 어떻게 예수님 얘기가 다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주 진리는 원래 간단 명료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고. 다르마는 법이에요. 법. 카르마는 업이고 다르마는 법이에요. 이때 법이 의미하는 바는 우주에 존재하는 영원한 법칙이기도 하면서 모든 생명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본질을 말하기도 해요. 고대 인도에서 유래한 신분 제도인 바르나, 카스트 제도에 의한 각 신분의 다르마, 법은 브라만의 지혜, 크사트리아의 용명, 바이사의 근면, 플라톤이 국가에서 제시한 계급이 있어야 된다는 걸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관성. 제가 계속 인더스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크레타, 이집트 문명하고 교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정신적인 교류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카르마, 업, 다르마, 법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차크라라고 나오는데 힌두교에서
힌두교 현세의 부귀를 전생에 의한 보상으로 생각해서 현세 고난을 내세 보상을 받기 위한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힌두교는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성격이 강한 기복신앙의 성격과 명상, 요가, 고행과 같은 신비주의인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차크라 윤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이 혼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스라라.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건 지혜, 아즈나. 그 다음에 목에 있는 거는 표현, 비슈다. 그 다음에 심장, 하트, 아나하타. 그 다음에 배에 있는 건 자존감,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라. 그럴 때 배 막 내밀고 그러잖아요. 마니프라. 그 다음에 여기 스와디스타나는 창조성. 그래서 이 불교든 어디든 이 단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물라다라는 근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것도 있다. 차크라 이런 거 설명을 드립니다. 힌두가 인더스강에서 나옵니다. 신두, 큰 강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인도와 같은 어원인 힌두교입니다. 인도는 힌두교야. 힌두교는 인도하고 똑같아요. 힌두교는 기독교와 이슬람 다음 가는 세계 세 번째로 신도가 많은 종교입니다. 2005년 기준으로 9억 4천만 명 정도. 힌두교의 발생은 고대 인도 종교인 베다, 말씀드렸죠. 신들을 찬양하는 베다, 인도 신화에서 비롯해갖고 3억 3천의 신이 있다니, 이 인도를 들여다보면은 인간이 신의 세계, 신과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만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베다 사상은 기원전 15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다는 종교로서 그리고 글로서 오늘날 남겨진 문학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거예요. 베다 문헌은. 힌두교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다신교적 일신교로서 교주의 특정한 종교적 창시자가 없어요. 불교는 부처님, 자인라교는 바르나하 이렇게 있는데 힌두교는 누가 창조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인도인들의 삶 안에 있는 것이 힌두교죠. 힌두교 신들은 3억 3천. 저도 여기 가봤는데 온갖 신상이 다 있어요. 온갖. 힌두교의 신은 브라흐마, 창조슈, 비슈누, 질서의 신, 시바, 파괴의 신, 이렇게 여신, 남신, 뭐 별게 다 있어요. 굽타 왕조를 우리가 안 들여다볼 수 없는 게, 굽타 왕조가 불교에서 힌두교로 넘긴 왕조예요. 320년경부터 마가다 일대로부터 일어난 인도 북부 통일했던 왕조인데, 불교는 점차 이렇게 난해해진, 자꾸 불교가 난해해져요. 교리가. 저도 불교 책들을 이렇게 사서 읽어보면은 막 단어도 어렵고 언어도 어렵고 이 경전도 어렵고 점점 난해해져요. 그래서 대중과 멀어지면서 쇠퇴를 합니다. 브라마는 사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사를 간소화합니다. 요때. 그리고 카스트 제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막 제사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바이샤라든지 크샤트리아가 힘들으니까 이러면 우리가 주의를 빼앗기겠다. 그래서 어렵고 돈 많이 들어가는 제사를 간소화하죠. 브라만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인도의 민간신앙이 융합된 다신교를 다시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이제 완전히 체계화된 힌두교가 됩니다. 힌두교는 특정 창시자나 체계적 교리는 없지만은 인도인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카스트 제도의 의무를 수행을 중시해갖고 그렇게 질서를 만드는 거죠. 어디든 하나의 질서를 만들면 그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라는 게 쉽지 않죠. 그 질서를 완전히 흐트러뜨린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유대인이 2000년 동안 가까운 질서를 무너뜨렸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변화를 위해서 당신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신앙의 대상, 힌두교 신앙의 대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신들을 숭배를 합니다. 각각 우주를 창조, 유지, 파괴하는 신으로 브라만, 비슈뉴, 시바를 중된 신으로 숭배를 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힌두교가 점점 이제 왕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힌두교가 자리를 잡게 되죠. 신부님이 자꾸 왜 인도는 굉장히 먼데 왜 인도 말씀을 하시지? 구약 성서에 인도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면은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일이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를 다스리고 있어요.
기원전 480년 크세르크세스는 친히 3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을 하죠. 크세르크세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 300의 주인공입니다.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최초로 그리스 병사들과 전투가 벌어지죠. 이게 스파르타 정예병 300명. 저도 이 계곡을 가봤는데 계곡이 굉장히 좁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렇게 물이 많이 빠져갖고 좀 넓은 부분인데 그 계곡 자체는 300명이 꽉 차는 거예요. 노예병 또 도와주는 노예병 7,000명과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이기죠. 사실은 크세르크세스가 이깁니다. 아티카와 아테네까지 거침없이 정복을 했는데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그리스 살라미스 유명한 해전에서 패하죠. 이것도 영화로 많이 나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78년에 끝납니다.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일이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인도, 이게 성서에 나오는 얘기 성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요 인도, 이 인도에서 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린 지역이에요. 지금 파란색으로 나오죠. 녹색으로. 크세르크세스 시대의 일이다. 이 크세르크세스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우리가 항상 잠비아 가려고 그러면 에티오피아의 항공에서 갈아타고 가는 데입니다. 에스겔기 1장, 2장을 읽어보시면은 왜 중동 사람들이 여자를 짐승 취급했는지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크세르크세스가 이렇게 대단한 제국을 거스르는데 왕비부로 좀 잔치에 나오려는데 안 나와요. 그래갖고 이 왕비를 폐위를 하고 에스겔을 왕비로 삼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도 인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서도 인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지식을 단편 알아갖고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이 아니고,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은 이제는 크게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어지고 성서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실 겁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이 누구인가라는 인류의 오랜 질문을 따라가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에서 시작해 이집트의 파라오와 사후세계, 인더스 문명의 무신상 신앙을 지나 오늘 우리는 신들의 나라, 인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전생의 행위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 업의 사상입니다. 겉으로 보면 숙명론처럼 들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르마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철학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믿음. 이것은 신이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책임지게 만드는 사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야훼 하느님 신앙과 무엇이 다를까? 야훼 하느님은 고통을 벌이 아닌 사랑과 구원의 통로로 보셨습니다. 카르마는 인간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삶을 설명하려 했고, 야훼 신앙은 고통을 통해 하느님의 뜻과 만남을 가르쳤습니다. 각기 다른 두 사상,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고통을 삶의 의미로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신은 단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어쩌면 이 인도의 가르침도 우리가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작은 창일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고통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신이 인간과 함께하려 했던 흔적들,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